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절기 무슨 절이죠? 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네 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은 예수님의 생신인 성탄절입니다. 대림절은 영어로 애드벤트라고 하고요. 이 단어는 라틴어 아두벤투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온다, 도래한다 라는 뜻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러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저의 원고상에는 성도님들이 대림절을 준비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칸타타로 인해서 저희 마음들이 이미 대림절 준비가 이미 끝난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 또 설교를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대림절, 남은 대림절과 이 성탄절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성탄절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한 여러 오류들이 좀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잘못된 부분들, 우리 안에 있는 전이해를 좀 바로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좀 가볍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뒷부분에는 목자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퀴즈, 마태복음에는 어떤 인물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죠? 누가복음의 목자들? 그렇죠. 동방박사. 우리 찬양 들었는데 왜 이러지? 네,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질문,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총 몇 명이 찾아왔을까요? 몇 명이요? 확실하십니까? 3명? 충격적이게도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을 열심히 읽으셔도 3명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제 그 동방박사들이 오늘 찬양에도 나왔듯이 황금, 모략, 유황을 선물로 들고 와서 각각 한 사람이 하나씩 들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것에도 유추돼서 3명인 것이지, 사실 성경 어디엔 3명이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복수형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2명이 3개를 들고 왔는지, 혹 3명이 하나씩 들고 왔을 수도 있고, 한 15명 정도가 동방박사 단위 선물을 들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가벼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오해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구유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볼수록 저 구유가 말 구유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좀 술렁이시기 시작하네요. 마구간이란 단어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어딜 뒤져도 나오지 않습니다. 1세기경 당시 유대인들, 평범한 유대인들이 말을 사육하였는지가 오히려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저희가 구약을 쭉 읽어오시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목축을 하면서 키웠던 동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양, 염소, 소, 그나마 나귀 정도가 있습니다. 말은 주로 전쟁에서 쓰이는 동물이고 왕족들이나 타는 동물로 일반 가정에서 소유할 수 없는 아주 비싼
동물에 속해 있습니다. 이 구유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에부스라고 하고 신약의 헬라어는 파트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구유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구약과 신약 모든 용례와 컨텍스트를 다 찾아보아도 양, 나귀, 소 등의 여물통이라고 나오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구유가 말 구유이다, 그리고 그곳은 마구간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전통이면서 외양간이나 혹은 양떼나 염소들의 우리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마구간이라는 전통적인 견해는 영국의 신약학자 윌리엄 바크레이라는 이분의 의견에 대한 해석인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급하게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베들레헴에 들어옵니다. 그러는 순간 거의 진통이 시작되죠. 여기저기 묵을 곳을 찾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아무도 맞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마을 공용 중앙에 이제 마을 광장 같은 곳에 갔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그 사람들이 어쨌든 이동하면서 타고 왔던 뭐 말이 됐든 뭐 염소가 됐든 나귀가 됐든 동물들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옆에 헛간 같은 곳, 이곳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잠시 임시로 뭐 묵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 오늘 하루 정도는 여기서 자고 가지 뭐, 이 정도로 묵을 수 있는 공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마리아, 요셉이 거기서 해산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 태어나셨고 동방박사들 축하하러 오고 막 목자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이 장면. 이 견해가 미국을 거치면서 훨씬 더 확고해집니다. 마구간이라는 이미지가 미국 영화를 보면은 뭐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보통 이 마구간은 집이랑 멀찍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이 아니어도 우리나라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네 집에 가면은 우리가 보통 집 안에 있지 않고 집 밖에 보통 떨어져 있었습니다.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이제 제 안에 있는데,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는 집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는 이미지가 저희 안에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드리게, 베들레헴 도시 이미지가 어때요? 아주 매몰찬 도시죠. 거기 그냥 매정한 도시, 사람들 인정도 없는 곳. 어떻게 요셉과 마리아가 그 사모가 왔는데도 그 누구 하나 그 문도 안 열어주는 그곳, 매정한 도시가 지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미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견해는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방해하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세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중동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40년간 중동 지방에 머무르면서 거기서 신약 학자로 활동한 미국의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가 방금 이야기했던 윌리엄 바클레이의 그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가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겠습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출산할 때가 거의 임박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고 사람들이 방을 내어주지 않아 할 수 없이 마구간에 가서 급하게 예수님을 출산한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해산할 날이 차서라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 그 앞부분의 이 단어를 놓쳐버렸어요. 거기 있을 그때. 베들레헴에 바로 도착한 그날 마리아의 진통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 있을 때에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에 해산할 날이 찬 겁니다. 이 말은 즉 요셉과 마리아는 일찍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적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남편이고 아내가 산모, 거의 만삭이 다 됐는데 당연히 일찍 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미리 와서 고향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가 또 까먹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셉이 어느 가문이신지 아십니까?
그렇죠. 다윗의 왕가의 가문. 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 지금 왕가의 가문인 자손인 요셉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왕가가 몰락했더라도 보통 고향으로 돌아가면 뭐 친척이든 아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베들레헴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공동 마국간으로 가서 났다는 이야기가 오히려 비인류적인, 전혀 인간적이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나신 겁니까? 마국간이 아니면 도대체 어디서 나신 겁니까? 분명히 아무도 자신의 집을 열어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마국간에 간 건데 마국간이 아니라니, 그럼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드시죠. 7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뒷부분에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목사님, 이거 봐서요. 여관에 지금 아무도 지금 묵을 데가 없어가지고 마국간에 간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문장의 의미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문자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도 1세기경에 중동 지방에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 여관이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관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헬라어는 카탈루마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이 카탈루마가 어디에 쓰였는지 제가 들고 왔습니다. 띄워주시면, 일단 마가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여기서 이 카탈루마, 여관이라는 단어 어디가 쓰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객실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이 두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거하자는 내용입니다. 여관이란 단어가 조금 다르게 느낌이 다가오시죠? 공공시설인 여관에 들어가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군가의 집 안에 들어가서 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쓰인 이 객실이라는 뜻은 여관이 아니라 누군가의 집 안에 있는 게스트룸이나 혹은 손님들을 위한 접대용 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관이 없음이로라, 이 단어는 접대용 방, 손님을 위한 게스트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여관이란 단어는 어디에 무슨 단어를 쓰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나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서 쓰인 이 주막, 이 표현이 바로 여관, 주막, 공공시설, 누군가가 아무나 들어가서 쉴 수 있는 판독세이온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들은 카탈루마랑은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가 10장 썼죠? 앞에 2장도 같은 누가가 썼습니다. 이 단어를 여관과 게스트룸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목사님 뭐 어떡합니까? 게스트룸이 없어서, 손님 접대용 방이 없어서 결국에 밖에 나간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드시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이게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스라엘 가옥의 전통적인 가옥이라고 재현을 해놓은 구조입니다. 자세히 보면 볼수록 왜 마리아가 구유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출산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가정들은 그 가축들이 굉장히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따로 나가서 키운다는 것은 내 재산을 밖에다 내놓고 가져가라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재산이자 식구는 가축들이 집 안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위쪽이 이제 사람이 거주하는 방이고 밑에 이제 우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두는 이것들이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견할수록 1세기경의 집터들은 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미리 베들레헴에 와서 누군가의 집에 머물면서 게스트룸이 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게스트룸은 없지만 아래층에 있는 동물들이 거하는 우리 그 집 안에서 출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출산을 하기 위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빈방을 찾았다. 여간방 손님들로 가득 차서 들어갈 수 없었다. 아니면 사람들이 마리아의 출산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몰차게 거절해서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용 공간인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거절당하시면서 오셨다. 이 이야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거절,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하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호의로 작은 평범한 마을에 한 사람의 환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은 거절의 성탄이 아니라 환대의 성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긍휼히 여긴 그 누군가의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어주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나그네에게 베푼 사랑으로 예수님은 따뜻하게 사랑받으시면서 태어났습니다. 나그네 약자들을 향한 환대의 메시지는 누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환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본인 예수님 스스로도 포로된 자를, 눈먼 자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해를 선포하는 환대의 사역으로 오셨고 이루셨고 완성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신 성도님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대림절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성탄절,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하게 환대했던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환대하는 것이 먼저겠습니다. 거하게 차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 너무 비련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우리 집으로, 우리 마음으로, 우리 삶으로 환대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결정적인 준비가 될 듯 싶습니다. 그동안의 성탄절을 생각하면 선물을 받아서 그동안 너무 기뻤지만 그 왠지 모를 그 슬픔이 있거든요. 우울함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오셨을까? 그런데 이제는 웃음 짓는 성탄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역할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고 이 마음을 가지고 내일 모레 있을 성탄절을 기다리니 기대가 되고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서 여러 생각이 듣지 않으십니까? 이 마음 가운데 여러 도전이 생각나시길 소망합니다. 혹 대림절 성탄절을 잊고 살았다면 크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작은 환대로 인해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오실 수 있겠구나, 그렇게 나의 삶 속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혹 이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으신 분들은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다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다면 누군가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 우리 일상에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을 베푸는 것, 환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빈방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찬양의 가사는 저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들고 왔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좋겠는데요. 주님, 제 마음에 빈방이 있습니다. 제 삶에 찾아와 주옵소서. 대림절 성탄절을 보내며 주님을 모심으로 환한 빛이 임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제대로 기억하며 그 사랑을 베푸는 환대하는 삶이 남은 대림절 성탄절에 가득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